시편 1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혹시 2주 전에 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형통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형통이란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그 이후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형통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의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복.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의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을 이야기하면 흔히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이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 이 오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 번째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부하게 사는 것,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강령, 건강하게 사는 삶을 가리켜 복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누고 베풀며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다라고 말하죠. 마지막 5가지 복은 무엇일까요? 고종명, 인생을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으로 바라볼 때에 오래 살고 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을 끼치며 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5가지가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복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국의 서경에 나오는 이 오복에 대한 특징은 무엇이냐? 그 복들은요, 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이 나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은 잠시 잠깐의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의 말씀, 다 암송할 정도로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시작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시편 1편이 중요한 이유는 시편 150편에 이르기까지 정말 복 있는 사람, 가장 성공한 인생, 가장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6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시나. 좀 생소하시죠? 복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받는 인생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식욕, 수면욕, 성욕, 배설욕.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만큼이나 가장 인간에게 강한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욕구가 바로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슬로의 욕구 단계에서도 보면 이 자아 실현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말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인정받아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이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그곳엔 누가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누구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벨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 진짜 축복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강조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1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왜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켜야만 진짜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된 율법의 가지수는 총 613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만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긴다라고 말한 그 율법이 총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하지 말라는 율법은 몇 가지일까요? 무려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48가지의 계명이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이죠. 또한 이 613가지의 계명을 10마디의 말로 추린 것이 무엇이냐?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하라고 하는 계명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1계명 무엇입니까? 꼭 테스트하는 것 같네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것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보통 이 계명은 많이 못 외우셔요. 근데 이 계명에서도 모든 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하라는 계명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4계명과 5계명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지 말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인생 속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예전에는 생활 계획표를 짰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이 생활 계획표가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활 계획표는 뭐가 기록되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해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모두가 다 빽빽하게 내가 해야 할 것만 적기 때문에 그 생활 계획표는 모두가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정말로 내가 해야 할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것을 멀리 해야만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진리를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악인은 범법자나 범죄자, 흉악무도한 사람을 우리는 악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 악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악인들의 무엇을 따르지 말라고요?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악인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섭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삶의 가치관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따라가고 그 삶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해 보면 그 다음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게 돼요. 처음에는 조금씩 이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이 누구의 길에 서 있다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인생의 관역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나만의 길을 걷는 자들, 그 죄인들의 길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너무나 부럽죠. 저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싶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내가 따르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완전히 눌러앉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만큼 죄의 확산성이,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나를 늘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12장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내 인생 가운데 멀리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읊조린다라는 것은 뭐죠? 되새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오늘 밤 말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 주일 예배, 언제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내가 죄악된 삶에서 멀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만한 자, 오만하다라는 것은 비웃다, 조롱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되는 구절이 다른 이유는 내 마음이 시시각각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많은 변하는 내 마음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성경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에서도 복이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악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음으로 내 마음을 읽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악에서 멀어지는 인생, 그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기 전에 바로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읊조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뜻은 잣대,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카메라 브랜드 중에 캐논이라는 카메라 브랜드 보신 적 있으시죠? 왜 카메라 브랜드를 캐논으로 했냐면 우리의 카메라가 카메라의 기준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카메라 이름을 캐논으로 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캐논, 기준과 잣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야만, 그 말씀을, 그 기준을 내 안에 담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잘못 향했던 내 마음의 신앙의 관역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돌아가죠.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도 소리가 나면서 잘못된 길을 갔다고 알려주면 우리가 그때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나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줄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읊조리며 되새기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심겨졌다라는 건 옮겨 심겨졌다라는 거거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내가 내 잎사귀를 무성하게 해야지, 내 잎사귀를 윤택하게 해야지,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복 있는 인생은 자동적으로 좋은 잎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맺고자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의 자리에서 떠나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즉 나의 나됨을 내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말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때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트리니티 신학대의 명예 교수이자 유명한 신약학자인 D.A. 칼슨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는 있대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송축이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래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송축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D.A. 칼슨은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복,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한 잎사귀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성경 보십시오.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의 결과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같다.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퀴즈를 하게 되면 쌀 껍질, 쭉정이죠. 쭉정이는 어찌도 그리 바람에 잘 날아가는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악인들은 그 쭉정이와 같이 다 날라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곤고하고 악인들의 형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악인들의 형통은 영원한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쭉정이와 같은 성공이기 때문에, 언제 미끄러져 버릴지 모르는 빙판 위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 악인들의 형통에 배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2023년 우리 대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2023년 이 새 올 한 해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을 받으며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실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